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능히 이기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나소닉이라는 일본 브랜드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파나소닉과 내쇼날이라는 그 브랜드의 창업주이자 일본 재계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고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살아있을 때에 인터뷰를 했던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토록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나에게는 3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11살 때 부모를 잃은 것이며, 둘째는 내가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며, 셋째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것입니다. 기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유리한 조건이라고요? 회장의 답변은 이어집니다. 11살 때 부모를 잃음으로써 자립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고, 소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항상 나보다 더 많이 배운 남의 말에 경청했으며, 몸이 약해서 건강관리를 잘해 이렇게 90살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열악한 환경을 무엇 때문에 못했다 라고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 덕분에 할 수 있었다 라고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열악한 환경을 이겨낸 소위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더 큰 승리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정말 힘든 여정 끝에 마침내 시내 반도에서 비옥한 지역들 중 하나인 가데스 바네아,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경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약속에만 등장했던 먼 나라 같고 막연했던 가나안 땅이 언약의 시련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본문이 있는 민수기 13장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 정탐꾼을 보내기로 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신명기 1장의 말씀들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주도적으로 정탐꾼 보내기를 요청함으로써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정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정탐의 목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확실히 정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데는 꼬박 40일이 소요됩니다. 가나안 지역의 헤브론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어깨에 막대에 꿰어서 어깨에 메올 정도로 매우 컸다라고 말합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멋진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소개해주고 함께 전진하여 나아가는 일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27절에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말씀까지만 보면 정탐한 것을 이제 보고하나 보다 보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반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였다. 그 성읍은 견고하였다. 쉼이 컸다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과 29절에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아말렉인도 헤드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하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 민족들을 일일이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정탐하고 온 것이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원래 시끄럽고 또한 말에 사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부정한 생각, 내가 불평, 비난을 한다고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내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자꾸 퍼뜨려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내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를 열고 수긍을 하게 되면 어느새 그들도 같은 사람이 됩니다. 두세 명이 똑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면 금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이 됩니다. 급기야는 모두 다 그렇게 여기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건 아니지 않을까 라고 누군가가 그 부정의 흐름을 끊어줘야 합니다. 마치 배구나 농구 게임에서 상대팀이 자꾸 득점을 이어갈 때 경기의 흐름이 우리가 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 감독이 타임아웃을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경기의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심판이 타임아웃을 인정해주면 감독은 선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거나 선수를 교체하는 등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며 환기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질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다시 해보자는 새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타임아웃을 외치며 그 흐름을 끊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긍정 마인드를 가져라입니다. 본문에서는 갈렙이 그 흐름을 끊어 주었습니다. 본문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말들 가운데 부정적인 분위기가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자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한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그 흐름을 끊어준 것입니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환기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씀합니다.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홀로 할 수 있다고 긍정 마인드를 갖고 나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이룬 성공적인 리더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야말로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주님의 권능이 담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활주로를 찾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평과 원망으로 울퉁불퉁한 활주로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륙 지점으로 적합하지 못합니다. 긍정 마인드로 다듬어진 매끄러운 활주로만이 비행기가 마음껏 착륙하여서 권능을 베푸시기에 가장 알맞은 착륙 지점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능히 이기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현실에 갇히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 청년이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년부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많은 사역들을 겸임하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청년들에게는 남모를 열정이 마음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봄학기가 시작되던 어느 날 청년들과 찜질방에서 올여름에 청년 헌신 예배 때 뭐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모교회에서 보았던 우리 찬양단들이 했던 컨티넨탈 싱어즈의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뮤지컬을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 출연자와 스텝이 한 30여 명이 필요한 작품으로서 우리 모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부가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우리 찬양단이 주도해서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전체에서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은 어리둥절해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할 수 있다는 열정과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마 2주도 안 되었을 때 그 모교회의 뮤지컬 영상을 구해다가 청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청년들은 말로 들었을 때보다 더 기겁을 하면서 우리가 저걸 어떻게 하느냐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은 흘러 들어버리고 계속 할 수 있다고 심어주면서 악보를 복사해서 연습하고 배역들을 정해 주었습니다.
1인 2역을 해야 하는 애들도 부지기수였고, 주일에 잘 안 나오는 청년에게도 바로왕을 맡기고, 빵 굽는 간원장을 맡기고, 청년부 부장 집사님에게 12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어느새 디데이는 다가오는데 흐지부지하던 연습들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던 그러한 차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이 모여집니다. 이왕 하는 거 우리 서로 시간을 헌신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마음들이 모여졌고, 공연 전 2주간은 학교와 회사가 끝나면 바로 교회로 무조건 와서 연습에 매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습을 시키는데 참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들 당일날 이 예배당에 회중석이 가득 찰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청년들은 평소에 저녁 예배 나오는 수가 얼만큼인지를 알기에 믿지 못하고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가득 찰 거라고 세뇌하다시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뮤지컬 당일날 회중석은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지인들로 아주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어느 연습 때보다도 더 진지하고 은혜스럽게 최고의 무대로 뮤지컬을 해냈습니다. 너무도 작아서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청년들은 그야말로 기적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뮤지컬이 끝난 그날 밤은 자진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서로가 단체 문자를 보내며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그런 행복한 메시지들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하나님 이루시는 그 놀라우심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마음을 구성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갈렙이 긍정 마인드로 흐름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더 강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이하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에도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에는 그 네피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스스로 아주 비참한, 우리들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고 비참한 표현들을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상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객관화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객관화는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은 믿음으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을 걸, 그게 차라리 좋았을 것을, 내가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것을 왜 가가지고 칼에 맞아 죽어야 하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진짜 크고 너무나 무섭고 이건 두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더니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가득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우리가 고름이 있을 때에 고름이 너무 아파요. 그럼 그 고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고름을 짜야 합니다. 그런데 마취 주사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고름 짜면 엄청 아파. 너 이거 고름 짤 때 너 진짜 고통스러울걸? 그 말만 듣고 그 아픔이 너무나 겁이 나서 그냥 이대로 고름 갈게, 그냥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정탐꾼들은 본인들도 백성들도 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돼. 그렇게 푸념만 늘어놓은 채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능히 이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싸워볼 생각도 못하는 지독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해야만 합니다. 안 된다고 되뇌이는 나의 입술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두 리더입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또는 사회생활에서 어떤 단체나 동호회에서, 학교나 팀에서, 혹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는 형제나 남매 간의 동생에게 우리는 크고 작은 리더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입술이 그 리더로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탐꾼 10명의 입술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입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긍정 마인드를 가진 자로서 긍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의 이러한 시각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여호와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바로 깊은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14절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그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바로 두 번째 비결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거룩한 시선으로 보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 그곳의 열매가 얼마나 크면 어깨에 메고 나왔겠습니까? 그곳은 위협적인 증거가 아니고 매우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그 가이드를 우리가 망각해버린 채 원망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가면 혹시나 잡혀먹을까봐, 나는 망할까봐 두렵다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룩한 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거룩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공간을 나누는 휘장을 뜻하는데, 그래서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구별된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절망의 그림만을 보고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는 구별된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매스컴이 세상 원리는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너희의 느낌대로 너희의 본능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부인이 아닌 세컨드 애인을 회사 동료에게 소개시켜주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여깁니다. 남녀의 젊은 세대들은 본인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모텔에 다녀와서 그 정보를 공유하며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라고, 이게 무슨 흠이냐고 서로의 죄를 용인해 주면서 그렇게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세상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며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불가능처럼 보여도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적은 하나님에게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곳, 큰 곳, 이 가나안 땅은 정말 거인들이 살아서 얼씬도 못하겠는 아주 큰, 사람들도 모든 것이 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곳이다. 이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곳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한 곳인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알게 해주시는 이 거룩한 시선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진실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시선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다고 계속해서 온 회중, 백성 모두 다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가 다 그 부정의 말에, 그 거룩하지 않은 시선 가운데 동요되었고 원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갈렙처럼 능히 이기리라고 선포하고 거룩한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리더가 거룩한 시선으로 보고 제시해 주어야 팔로워도, 따라오는 구성원, 그 조직원들도 그것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교회에서 여러분의 리더는 거룩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공유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리더에는 우리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이 공유할 수 있는 리더라고 보입니다.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팩트를 보는 사실적인 시선으로, 세상적인 시선을 갖고 계셨다면 은퇴 10여 년을 남겨두고 교회 건축을 하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축은 어느 교회나 재정적인 어려움과 부담을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도 없지만 특별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은퇴를 하여서 원로 목사가 되면 교회 재정이 넉넉해야 원로 목사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10여 년 전에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을 순종하기 위해서 민족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며 주님을 창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이 예배당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거룩한 시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안위와 영광만을 바라였다면 비전을 받고 추진하다가도 정말 수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말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리라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아마 그 핑계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람들의 소리보다, 세상의 추판기를 두들려서 나는 그러한 팩트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셨고 거룩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증거의 현장에서 앞으로 100년 후를 내다보는 이 민족의 성전의 본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주변에서 지인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면 거의 다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정말 크네요. 와, 진짜 기업 같아요.
와, 진짜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하면서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참 저는 항상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보다도 교회 안에 계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영성이 더 대단하십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 하시고 순종하려는 심령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부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떨며 무릎 꿇으시고 말씀대로 사시려고 몸부림치시기에 성도님들 또한 그 영적인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순종하시고 기도하시며 늘 깨어 있으려고 하시는 대단한 교회라고 대답해 줍니다. 제가 맞게 대답을 한 것입니까? 아멘. 제가 지난 4년 동안 겪어온 우리 포도원 교회는 분명 그러한 저력이 있는 귀한 교회가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100년 앞을 내다보며 귀한 이 성전을 허락하셨고 나사렛과 같은 이 지방의 작은 도시에 민족 성전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을 품고 가는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만족하여서 안주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나 이러한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그 입술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시선으로 주변을 부정으로 물들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주 멋진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숲에 놀러 가는 것은 참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등산을 시작하면 멋진 단풍나래 나무 아래에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꺾인 나무도 있고 썩은 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멋진 단풍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산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산 너무 더러워, 보기 싫고 쓸모없어, 그냥 가지 마, 안 가는 게 좋아라고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이는 쓰레기는 내가 주우면 됩니다. 꺾인 나무는 땔감으로 가구 등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썩은 나무의 밑둥은 우리에게 쉬어가는 의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숲을 통해서 단풍나무를 보며 감동도 하고 산속의 좋은 공기로 힐링도 하면서 건강해질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시선이 나의 입술에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와 거룩한 시선을 갖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순종과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팩트, 그 사실을 보는 데서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처음 10명의 정탐꾼에서 시작해서 모두에게 심겨졌던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8살 난 어떤 아이가 꽃을 보기만 해도, 꽃 그림만 보아도 기겁을 하면서 울어버리는, 두려움에 떨며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우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 팀에서 그 아이를 추적해보고 분석해본 결과 어릴 때 엄마에게서 이 꽃에는 무서운 벌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벌에 쏘이면 큰일 난다는 그 말을 듣고서 이 친구는 이 꽃에 벌이 날아오기 때문에 꽃도 무섭다라는 이 두려움이 심겨져 버린 것입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지를 느끼기도 전에 꽃에 앉은 그 벌에 쏘이면 무섭다는 이야기에 이 아이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두려움은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공포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서로 다른 어떤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그것이 바로 순종과 믿음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다는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특별히 사랑하신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시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야 될 곳에 정탐꾼을 원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열매를 따서 그냥 보여주고 정말 멋지죠, 우리 함께 갑시다 하면 되었던 곳에 부정을 심고 두려움을 심어 버렸던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량으로 이길 수 있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부정의 생각과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었으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것입니다. 이 거역함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 그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원망 섞인 말을 했었는데 14장 28절 30절에 보니까 14장 28절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거기 가서 칼에 맞아 죽으란 말이야? 라고 자기들이 입술이 뱉어버린 그 부정의 말대로 그래 너희 말했지? 그래 너희 나 못 믿겠으면 여기서 죽어라. 그래서 사실 본인들의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의심했고 그 의심이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지만 입술로 죄 지으면서 부정을 퍼뜨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에 성도 간에 서로 믿어주고 배려하고 존중해 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입술이 부정에 사용되지 않을 때에, 말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지 않을 때에, 나의 리더의 말에 순종하며 경청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재판관이 아님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의 현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2,000명의 병사 중에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골라내셔서 전쟁에 승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선 말씀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 정말 거대한 것으로 승리하지 않으시고 작은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었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떨치는 길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면 사자굴에 던져지기 바로 전에라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나 아이들이 어떤 것을 무서워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라고 말해줍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좀 더 살아보았더니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사자와 같습니다. 이 두려움을 추격해서 죽이지 않으면 평생 쫓기느라 삶이 고달파지고야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훨씬 더 충만하고 멋진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금 이것이 참 두렵습니다. 아니, 그거 별로 두렵지 않아. 그거 별거 아니야. 아니, 주님 어떻게 아십니까? 사실은 내가 세상을 만들었거든. 사실은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거든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사막에서 얼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구름기둥으로,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에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능히 이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구별된 거룩한 시선으로 보며 순종과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낼 때에 우리 앞에 그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능히 이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믿음을 붙들고 능히 이기리라 선포하며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